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오늘 하루 동안에 쓰느라고 좀 제 머릿속 안에도 뒤죽박죽이어서 가지런히 전달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우셔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가 기록한 구주 성탄의 그 첫 장면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함께 보시면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지하고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여기서 동방이라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지역. 그 이란 지역에는, 이란 이라크 지역에는 바벨론이 있었고 바사, 페르시아가 있었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냐면 파르티아 제국이 그 자리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헬라의 왕조는 다 사라졌고, 중동의 동쪽은 파르티아, 중동의 서쪽은 로마가 집권을 하면서 갈라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방의 파르티아에서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한복판으로 왔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르티아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은 사실상 목숨 걸고 국경 넘어서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은 파르티아다라고 하면 이 박사들은 누구였을까? 박사로 번역된 마기, 단수로 얘기하면 마기고 복수로 얘기하면 마고스인데, 이 마기라는 단어는 점성술가를 말합니다. 점성술가, 천문을 연구하던 지혜자들을 가리킵니다. 파르티아의 점성술은 어디에서 기인했냐면 바벨론의 천문학에서 기인했습니다. 바벨론의 천문학이 바사에 연결됐고 바사의 천문학이 파르티아로 연결돼서 점성술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점성술은 최첨단의 과학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음력, 달력, 그리고 별자리들에 대한 이런 모든 판단과 결정과 선택과 명명은 언제적 이루어진 거냐면 그 수천 년 전에 이룬 겁니다. 그 학자들이 명명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그 천문학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니, 그러니까 당시에 파르티아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파르티아 제국에 있었던 그 천문학자들, 점성술가들의 하늘 읽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쌀을 뿌리고 하는 그런 미신이 아니라 최첨단의 지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묻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노라 와니.
이 본문은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탁 짚어낼 수 없지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본문은 민수기 24장 17절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주로요. 민수기 24장 17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예요. 이 민수기 24장은 어떤 본문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을 지나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우니까 저 이방에서 누구를 불러왔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가를 불러와가지고 너 얘네들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면 네 저주에 따라서 얘네들이 저주를 받고 박살나서 우리에게 위험 덩어리가 안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발람을 청했는데, 아시잖아요. 발람이 한 번에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뭘 탔는데 말이 막 디비지고 그래갖고는 가느니 마느니 해갖고 돈을 더 줘갖고는 와서 저주를 하라고 떠들었는데 지가 지 입으로 떠드는데 저주를 해요?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는 거죠. 그 대목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별이 나타나서 한 규가 나타나서, 고대 근동에서 별은 하나님의 표징이고 신의 인장반지입니다. 신의 인준입니다. 그리고 홀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왕의 홀은 뭐예요? 통치와 주권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왕권이 장차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인 겁니다.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이 민수기 24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의 점술가가 떠들어댔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의 입술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밖의 인물의 입술이 떠들어댄 말도 척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네, 있다. 그거를 지금 이 이방, 동방의 사람들의 점술가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의 별을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어떻게? 지금 파르티아의 점성술가들은, 최고의 지식인들은 이 별이 왕의 별인지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요. 박사들이 어디의 박사라고요? 동방의 박사. 동방은 파르티아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역사적인 사실, 파르티아, 로마 바카테이 제국에서 왔다는데 사실 성경적인 의미로서는 이 동방은 또 다르게 있어요. 다른 의미죠. 박사들은 그렇다고 쳐요. 얘네들이 왕의 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묻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은 얘네들이 동방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성경에서 동방은 그냥 동쪽을 의미하지 않아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느 쪽으로? 에덴의 무슨 편? 드라마 제목도 있잖아요. 에덴의 동편.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범죄한 가인이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서 노 땅으로 갔는데 노 땅은 에덴? 지금 이걸 못 맞히면 안 되겠죠? 계속 저는 어느 쪽으로 밀고 있어요? 동쪽으로 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 동쪽.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말고 나머지 서자들에게 유산을 넘겨주고 그 서자들이 떠난 땅은 무슨 방? 동방. 아유, 똑똑하시다.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쪽은 동쪽 아시리아와 바벨론. 그러니까 동방은 어떤 쪽이냐면 하나님을 등진 자리,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는 방향,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류의 선택을 상징하는 곳이 어디예요? 동방, 동쪽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지금 이 기록에서 박사들을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물리적, 역사적으로
파르티아라고 하는 동쪽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고 싶은 것이지만 왕의 별을 알아차리고 동쪽에서 온 이방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 최고의 지성들은 그 이방, 하나님을 등진 자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고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임재에서 가장 멀어진 자리에서 대표되는 자들이 다시 왕을 왕으로 알고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류가 이제 동쪽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걸어온 것입니다. 죄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 동방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몇 번을 끌어온 역사가 있냐면 지금까지 3번입니다. 3번. 맞춰보세요. 맞춰야 설교가 진행된다니까요. 노아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 이스라엘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디서 왔어요? 바벨론, 갈대아, 거기서 왔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성공했어요, 안 성공했어요? 실패해갖고는 결국 어디로 끌려갔어요? 동쪽 바벨론. 그래서 다시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떠나갔던 자들 중에 대표인 동방의 박사들이 다시 한번 시작하자고 끌고 오시는 거예요. 걔들이 알아서 끌려왔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가서 멱살 잡고 끌어오셨어요? 하나님 끌고 오셨어요. 하나님 끌고 오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셔도, 여러분이 어느 쪽에 계셔도, 동쪽에 계셔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들 스스로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 그들은 별을 따라온 것입니다.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떠나갔던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돌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사건 속에서 온 인류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 자들의 발걸음은 고작 그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자들을 계속 여기다 끌어놨다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더라도 동쪽에 있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의 정문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지 아시죠? 동쪽입니다. 동쪽. 유대인들에게 동쪽은 동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앞쪽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럼 서쪽은 무슨 쪽입니까? 뒤쪽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이 우편에 해를 가려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쪽이 아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은 남쪽이죠. 해는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떠서 어느 쪽으로 갔다가 살짝 남쪽으로 갔다가 서로 져요. 남쪽에 있을 때가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이겠죠. 오른손으로 해를 가려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인생이 가장 뜨겁게 맞닥뜨릴 해를 가려주신다는 말입니다. 동쪽은 무슨 쪽? 앞쪽. 서는 뒤, 남은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단순히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탄생과 제국의 변화를 읽어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왕의 탄생은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사건이었고 별의 움직임은 하늘이 땅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새로운 왕을 물은 게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은 누가 있냐면 헤롯 대왕이 대헤롯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와서 파르티아의 점성술가들이 로마에게 비나이다 해갖고 주전 4세기에 유대인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왕노릇하던 대헤롯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파르티아의 점성술가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헤롯 다음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을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말입니다. 아닌 말입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아무도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를 묻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왕을 묻는 것도 아니고 파르티아의 왕을 묻는 것도 아니고 헤롯 다음의 왕을 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세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도 남을 근데 그가 유대인의 혈통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면 유대 민족에게는 고대로부터 이어진 왕의 약속이 있습니다. 메사이아. 그리고 그 왕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왕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겁니다. 파르티아의 점성술가한테는 유효한 것이 아닌 정보입니다. 근데 얘네들한테 지금 유효한 정보로 여겼기 때문에 온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의 성경 전통과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별이 나타났으니 왕이 태어났다가 아니라 별이 나타났으니 그 왕이 탄생했다. 그 왕. 그 다음 왕이 아니라 그들은 확인하러 온 게 아니라 확증하러 온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을. 가능성을 물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전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그저 가능성이 아니라 정말 있습니까? 정말 태어났습니까가 아니라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해하셨죠? 유대인으로 나온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말은 그분이 태어날 수도 있느냐라고 하는 의혹으로 온 게 아니라 태어난 건 기정사실. 어디 계시든 그분은 태어나 있을 겁니다. 서울에 계시든 인천에 계시든 경산에 계시든 진량에 계시든 그분은 계신 겁니다. 그 자리를 찾으러 온 겁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독일의 과학자이자 그리스도인이었던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찾게 됐는데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해요. 이 케플러라고 하는 과학자가 주전 5세기 무렵에 태양과 지구와 목성과 토성이 일렬을 이루었던 그 천상의 움직임을 목격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가 1년 만에 공존하는 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토성이 목성이 몇 년 만에 공존하는 것,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몇십 년 만에 얘네들은 일자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시점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케플러는 그 지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주의 대화합이라고요. 우주의 대하모니라고 그렇게 명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과학자가 알던 것을 매일매일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던 이 파르티아의 천문학자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었죠.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새로운 왕의 정보가 아니라 경배할 왕이었습니다. 그 지식은 길을 냈고 그 길에 별이 방향을 가리켰고 그 별이 가리킨 방향의 여정의 끝에 가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뭘 했냐면 따라합시다. 엎드렸습니다. 확증한 것만이 아니라 거기다 딱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탄을 하루 앞둔 이 시간 묵상해보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그런 지식을 품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 별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무엇이 그들 마음 깊은 속에 기꺼이 엎드릴 수 있는 그 경외심을 심어주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바벨론의 천문학이 파르티아의 점성술로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긴 시간 사이에 뭐가 있었겠죠? 뭐가 있었을까요? 바벨론의 천문학이 파르티아의 점성술사에게 이어지기까지, 그런데 이 천문학이 이들에게 점성술로 이어지면서 이 점성술은 세상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실 유일하신 왕이 탄생할 그 징조라고 하는 천문학적 징조를 알게 됐던 때에는
무엇이 존재했을까요? 상품들이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와 그들의 학문을 배웠고 마침내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졌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3인 중에 우두머리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권력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말했을까요? 안 말했을까요? 말했을 겁니다.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 앞에서 별 너머에 계신 왕을 말했을까요? 안 말했을까요? 말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전했던 메시아의 소망이 페르시아의 지성인들 사이에서 구전이 되었고 세대를 지나 그것은 구전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태로 남았는데 적어도 이 동방의 박사들 사이에는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 다니엘이 슬쩍 흘려놓았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구전이 이들 안에는 확고한 믿음의 소망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침내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에 자라난 것을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본 별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한 별이. 계시록에 찾아가 보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에게 별과 규와 이 징조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르쳤던 성경을 그 점성술가들이 받아들었을 때 이것은 확고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이미 이방인 점성술가에 의해서 한 별, 한 규라고 했고, 저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하냐면 다윗의 새벽별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점성술가들은 단순히 그들이 본 별은 천문의 현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씨앗 뿌려졌던 소망이 하늘에서 다시 빛나는 것 같은 딱 확증이 되었던 것이죠. 이 대목에서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전 축복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이들을 낳은 겁니다. 오늘 저녁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초놈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짤막한 한 토막을 살면서 저는 제 아들, 제 손주, 손녀에게 제가 다니엘이 되게, 제 손주, 손녀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되게, 잘 전해줬는지 못 전해줬는지 흐릿했는지 멍청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믿고 있었던 우리 위에 지금 별이 떠 있을까요? 안 떠 있을까요? 떠 있어요. 그때는 장차 뜰 것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안 오세요? 오세요. 별이 떠 있다고 알아요? 별이 안 떠 있다고 몰라요? 아니에요. 별이 없어도 우리는 오실 것을 알고 별이 있어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뭐가 있다? 별이 있다. 내 땅은 동방이지만 내 위에 별이 있기 때문에 오실 그분에 대해서 확신하고 오늘을 살고 그 사는 삶을 나 죽은 후에 살 자들에게 전하고 가야 걔들도 지 머리 꼭대기에 뭐가 있다? 별이 있다. 혹시 지 인생 망가뜨려서 지가 어느 쪽에 가 있어도, 동쪽에 가 있어도 그분은 어디로 찾아오신다? 동쪽으로 찾아오신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서 정반대의 반응이 등장하죠. 3절입니다.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박사들의 행보가 헤롯을 심란하게 합니다. 자기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4절입니다. 헤롯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확인합니다. 5절입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바벨론의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초조한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가만히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도록 알려주어 라고 한 겁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가 어디 있느냐? 뭐하러 물어본 겁니다. 경배하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지금 헤롯도 경배하겠다고 물어봤는데 진짜 경배하려고 물어본 겁니까? 아닙니다. 미래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자 별이 다시 나타나 박사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이릅니다. 잘 생각하세요. 성화에 보면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리는 지점에 예수님과 엄마와 아빠가 그 구유와 지푸라기 있는 그 구유에 있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지금 집이라고 돼 있어요. 그건 이미 태어날 그 지점이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드릴 지점에는 어느 모처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은 가짜입니다. 자, 그 집에 이릅니다. 그 순간 파르티아의 지성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3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 왕을 상징하는 것, 유향,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 모략, 제사장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제물을 드립니다. 자기들 인생 전부를 보장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이 3가지는 여러분 9대까지도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거 쏟아 부은 겁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기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했던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베들레헴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차로 한 20분 거리? 아주 가깝습니다. 죽이려고 해도 되고 경배하려고 해도 되고 갈 수 있는 곳인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성전도 율법도 예언도 그들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고 예언도 없었던 동방의 그 사람들은 와서 경배했는데, 오늘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경배도 아무것도 안 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대조적인 그림이죠. 신, 내 이놈,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 내가 확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가리거나 회방을 놓는다라고 하면 넌 나의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헤롯입니다. 이게 헤롯입니다. 내가 왕이 되기를 멈추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복음의 요구. 여러분 왕이세요? 여러분 종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슬레이브, 노예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것입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말은 좀 천박한 표현이지만 나는 당신께 호락호락한 존재입니다예요.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한테 호락호락한, 이리에도 그만 저리에도 그만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아니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이런 복음의 요구는 지금도 죄인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마태는 그 긴장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러니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결론보다는 질문을 남기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동방의 박사들처럼 별을 따라 길을 나선 순례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헤롯과 예루살렘처럼 말씀을 알고도 움직이지 않은 채 소동 한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살필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중물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빛으로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 별을 따라 국경을 넘고 위험을 지나 당신께로 걸어온 사람들의 이야기 앞에 우리 마음의 방향을 살펴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된 일을 땅의 질서보다 더 무겁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음을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별을 보았지만 발걸음은 내딛지 않았고, 경배의 말은 했지만 왕의 자리는 쉽게 내려놓지 못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동방에서 시작된 그 방향 전환이
우리 안에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당신의 계시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당신의 빛으로 다시 걸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은 충분하지만 경외가 식어버린 마음, 정보는 많지만 엎드림이 사라진 신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오늘 남기는 이야기들이 다음 세대의 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이 누군가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작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경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경배가 다시 삶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별을 따라 걷는 순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